행복하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세히 주의해 보세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분들은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업을 하는데도 소통을 잘해야 사업을 잘할 수 있지, 자기 생각만 주장해가지고 어떻게 비즈니스 파트너하고 이렇게 원만하게 할 수 있겠어요? 모든 영역에서 행복한 사람,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소통을 잘하는 사람. 반대로 왜 나는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까? 그리고 내 삶은 왜 이렇게 안 풀릴까? 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내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정말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부부간에 서로 소통이 안 될까?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서 가정에서도 막혔던 관계가 다 열려지고 사업상이나 모든 관계들이 다 열려져서 소통이 원활하게 때 같이 하겠습니다. 소통하면 형통하고 불통하면 불통한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소통을 하면은 형통을 해서 행복하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지만은 도대체가 말이 통하지 않고 뜻이 통하지 않고 불통한 사람들은 일단은 마음에 불편했잖아요. 네. 그래서 나도 불편해지고 상대도 불편해지고 또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든가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이게 돼야지요. 말귀를 하다 못하니까 또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을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외국어를 왜 배웁니까? 소통하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소통함으로써 내게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비싼 돈 들여서 우리가 외국에 유학을 가서 또는 어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벨탑 사건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불로 대홍수 심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탑으로 올라가서 피하자 해서 지타가 하나님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언어를 그때 혼자 했어요. 위에서 벽돌을 올리라고 하면 밑에서 물을 올려주고 어떤 망치를 올리라고 하면 다른 생뚱맞은 탑을 올린다든가 도대체가 말이 안 통해. 화가 내려보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해. 그래서 사탄을 중단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외국 사람 특별히 몽골에 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참 말이 안 통해서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컨퍼런스를 할 때는 통역을 세워가지고 하기 때문에 원활하게 잘 진행을 했는데 다 마치고 이제 각자가 다 자기 사역지로 돌아갔어요. 봉사할 사람 남으라. 카페를 지어야 되고 밑에는 이제 VIP 숙소를 만드는데 카페를 지려고 남으라고 하니까 딱 세 사람 남았어요. 할머니 삼총사. 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까? 그런데 아주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아무튼 그분이 큰 돈 막 삽질을 하면서 세면을 비비고 그래가지고 일을 원만하게 잘 했어요. 네. 말이 안 통하는데 일을 잘했다 그 말이에요. 네. 어떻겠어요? 말이 안 통하는데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은 통하는데 마음이 안 통하는 것이 문제란 말이지. 경상도 어느 지역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어느 할머니가 버스가 다 멀리 보니까 오고 있는 거예요. 그 미군 옆에 있어요. 그 미군을 향해서 왔대. 그러니까 미군이 듣게
무슨 요일? 그런 줄 알고 먼데이 그렇게 말해. 오늘 월요일이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뭔 일이야? 그런 줄 알고 버스데이. 그러니까 미국은 생각에 이 할머니가 생일인가 봐. 버스데이. 그러니까 미군이 해피 버스데이 투 유 그랬다는 거야. 말은 통했는데 이 뜻이 안 통해. 오늘 시대가 바로 코미디 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소통할 수 있는 통신시설이 그렇게 발달했는데 도대체가 말이 안 통하고 마음이 안 통해가지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안 통해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과의 소통이 잘 됩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사랑으로 키웠는데 사춘기가 돼가지고 애들이 도대체가 말이 안 통해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이들도 답답 죽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꼰대가 돼가지고 도대체가 우리 말을 못 알아듣느냐?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카톡 언어도 애들은 뭐 무슨 웃긴다 그러면은 키읔 세 개를 하잖아요. 크크크 웃긴다 그 말이잖아. 아무튼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알아서 소통이 잘 될 때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가 이 언어가 안 되는데 너 일을 잘 성취했어요. 같이 했던 목사님이 이분은 이제 그런 벽돌을 쌓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강의도 물론 잘하지만은 그 후에 이제 그 우리 카페를 이제 공사하는데 그런데 이 말이 안 통하는 이분들이 이제 뭘 이렇게 손으로 가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알려주면은 일을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분 목사님 얘기로 이분들은 120%를 일을 한다. 자, 감동했어요, 나도. 그리고 이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당신들이 앞으로 한국 온다면은 우리가 자기가 비행기 티켓을 다 주겠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비행기 티켓도 땄지요. 또 끝나고 나서 이들이 물론 봉사를 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선교비 또 다 20만 투씩 나눠주고 또 이 목사님이 또 감동을 자기 달러를 또 풀어가지고 50불씩 나눠주고 아무튼 그분들은 대박이 터졌어요. 어떻게 했어요? 소통이 잘 돼서. 소통이 잘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해져요. 그 형통 속에는 행복이 있고 또 성공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통이 잘 되는 나라예요. 오늘 이 성경의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한 단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단면. 그 말씀 속에서 3절, 4절 보니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어떻게 해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할렐루야. 언어도 있고 말씀도 있고 소리도 있으나 도대체가 통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도 다 통한다는 거예요. 불교적 용어로 말하면 이심전심. 가정에서도 내가 이거 꼭 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다 해줬어요. 내가 이걸 꼭 먹고 싶은데 아내가 그 음식을 해왔어요. 그 집은 행복해, 불행해요? 당연하죠.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는 거잖아요. 왜? 말 귀를 못 알아먹느냐. 소리는 듣는데 도대체가 그 뜻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여러분들 왜
개를 많이 키웁니까, 현대인들이? 그래도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은 뜻이 통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그렇게 알아봐요. 내가 지난번도 우리 헬시바 선교센터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나한테 한 번 혼나고 나서 그때부터는 좀 신경 쓰더니 이 멍청하게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나를 다 잊어버렸어요. 첫날부터 어떻게 지수되는지 오는 날까지 또 혹시라도 잘못하면 또 그 주인의 마음이 상할까 봐서 그냥 신경 끄고 지나는데 오는 날까지 짓는 거예요. 그 주인 얘기로는 그 몽골에서 아주 비싼 개라서 100만 투구르기 사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차 타고 나가길래 어디 갔냐니까 개밥 사러 간대요. 우리 개를 잘 먹여야 한다고. 자기들이 먹는 거 못지않게 개밥을 그렇게 많이 챙기더라고요. 근데 그 개가 내가 볼 때는 멍청해요. 멍청. 사실이에요. 도대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네. 우리 여기 보세요. 개 보세요. 벌써 우리 성도들 전부 다 검색을 해서 인식을 했어요. 여러분들을 다 얼굴을 다 스캔하고 여러분 냄새를 다 스캔해가지고 아 저건 세워서 장중의 성도들구나 안 짓잖아요. 신기하게 다른 사람 오면 그렇게 치수되는데 예? 평범한 개인데 이 은혜의 땅에 들어가지고 비범한 개로 바뀌었다 이거. 소통 아주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아요. 예. 주인을 알아보고 내가 오늘 아침에도 그래서 우리 밥 먹는데 그 식당에 가서 해가 지금 너무너무 새끼를 4마리를 내니까 막 젖을 빨아가지고 배가 막 쫄쭉해졌는데 배고파 죽겠다는 거야. 나 쳐다보고 다른 사람은 사진만 찍찍이 하나도 헐거워져가지고 목사님 죽겠어요. 내가 가가지고 식당에서 고기 좀 달라 해가지고 고기를 여러분 잘 안 먹는 비계를 딱 건져달라 해가지고 거기다 국에다가 밥을 말아가지고 주니까 막 얼마나 감사하는지. 어떻게 목사님은 제 마음을 이렇게 이해해 주냐고. 여러분들이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 짐승과 소통이 안 되면 축산업을 할 수 있겠어요? 농사하는 사람이 그 농작물과 소통이 안 되면 농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다 농사도 잘 되는 사람들, 축산업을 성공적으로 하는 사람들 다 나름대로 그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은 다 통하는 사람들. 아멘. 성경에 보면은 성경 역사 속에서 가장 혼란한 시대, 고통스러운 시대가 언제냐? 사사시대가 됐어요. 사사시대. 왜?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행을 사회의 공통적인 기본 가치관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공통적인 가치관이 없이 다 자기 소견이 기준이야.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게 모든 세계가 다 규격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뭐 1cm 도량형 말입니다. 도량형 1cm, 뭐 1mm, 뭐 1m, 뭐 몇 킬로 이게 다 세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시골에 그 도량형이 대박이라는 말 이게 전부 통일돼야 되는데 어떤 데는 되가 크고 어떤 데는 작고 말도 마찬가지고 이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집에서는 쌀을 팔러 가려고 맷들을 대가지고 갔는데 거기 가면은 모자라. 그 장사꾼들은 대를 2개 가지고 있어. 쌀을 살 때는 큰 대를 사가지고 사. 모자란다. 팔 때는 작은 대를 가지고 팔아. 이해가 돼요?
지금은 전부 다 키로로 하기 때문에 도량이 표준화돼 가지고 어느 나라 가든지 잘 통한단 말이죠. 우리가 사고의 체계도 이 사회가 기본적인 가치관이 딱 공유가 돼야 할 때 서로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이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른 것이다. 그건 다 같이 바른 것이다. 틀린 것이다. 다가 틀린 것이다.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런 가치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은 혼란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세요. 네.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시대 마찬가지예요. 사사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사사 시대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미담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룻기. 룻이라는 그 여인에 대한 삶의 스토리를 그다 기록했는데 그 여인은 모압 땅에 사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이사를 왔어. 얼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들 둘을 데리고 이사를 왔어요. 어떻게 결혼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지만은 이 룻이라는 여인이 그 집 엘리멜렉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갔어요. 나오미의 며느리가 됐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진노인데 남편, 다시 말하면 자기 시아버지가 죽고 자기 뭐라고 그래요? 시아제? 시숙도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도 죽고 새 과부만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그 큰 언니들이시는 분, 큰 동서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자기하고 할머니하고 둘이 남았어요. 소망 없는. 할머니도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고 남편 잃었지, 두 자식 잃었지. 자기는 자기 남편을 애기도 못 낳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잃었어. 서로 자기 입장만 생각한다면은 바라고 싶지도 않아. 안사가 귀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하고 이 시모하고 이 며느리하고 서로 소통이 잘 됐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도 소통이 잘 되어서 그 할머니를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해서 룻이라는 여인은 제2의 삶을 살게 되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오벳이고 오벳이 또 낳은 아들이 이새고 이새가 낳은 아들이 다윗 왕이 되었다. 룻기 4장 22절 그것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아멘. 룻기 사사시대의 미담 아름다운 이야기의 마지막 끝은 바로 해피엔딩이에요. 어떻게 해서 소통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마음을 내 입장을 내려놓고 상대를 며느리는 시어머니 입장을 생각하고 시어머니는 그래 참 나는 나지만 이 젊은 처녀가 남편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힘들까 하는 애처로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 되다 보니까 서로 소통이 잘 돼서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 할렐루야. 우리 크리스찬들은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 소통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소통을 잘 해야 돼요. 하나님과만 소통이 잘 되는 사람, 성경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하세요. 네. 하나님과 과연 나는 소통이 잘 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초대 왕 사울왕을 세웠다가 도대체가 안 통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겸손해서 잘 통할 줄 알고 세웠는데 안 통해.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어요. 자기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저는 내 마음에 딱 합한 자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그래서 다윗 왕을 세우고 그 다윗 왕 후손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얘기를 3절로 딱 추격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 왕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세우셨으니 곧 곧 예수라. 예수라. 아멘. 다윗이라는 마음이 탁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이 탁 든다면 내가 저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겠다. 나는 우리 세역사 장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탁 드는 교회, 하나님의 관심사가 뭐겠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특별히 큰 선교지 안목이 볼 때 백투 예루살렘으로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다시더라고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선교를 향해 나가잖아요. 우리 교회는 특별한 선교를 하는 거예요. 특별한 선교. 선교사 없이 우리가 가서 컨퍼런스를 통해서 그들을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가도록. 이번에도 컨퍼런스에 몽골인들이 우리 권장님들이 이렇게 간 적 있죠. 몽골 사람들은 옛날에 그 징기스칸이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DNA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가든 잘 적용해요. 그 지리감각이 또 특별해요. 여기 와서요, 몽골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 보면은 서울을 돌아다니는데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서울 다니는 부담스러워요. 길 찾는데 복잡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잘 찾다는지 몰라요. 네. 그리고 어느 습득력이 빠르고 그 하나님 특별히 주신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백두 예루살렘으로 가사탄, 키르기스탄, 아프가니스탄 또 타자키스탄 등 8개의 나라의 탄으로 올라가가지고 터키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것이 바로 백두 예루살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웠는데 사울을 피했어요? 도저히 통하지 않아서. 잠언서 1장 24절부터 33절까지 내용, 32절부터 33절까지 추격한다면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그 앞절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비웃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버려버린다. 한번 읽어보실? 네? 잠언서 1장 24절 띄워봐요. 자, 하나님 음성,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도리어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멸성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게 살며 되고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앞절은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고통이 찾아온다. 하나님께서 자꾸 감동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외면하면, 말을 해도 안 듣는 사람이 나갑니다. 말을 하지 않는데도 그 마음속에 뭐를 원하실까 하는 마음을 알아듣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7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에 상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서 광야 40년을 지났는데도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굿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고 지켜주고 만나를 내리고 며칠을 내리면서 보호하고 지켜서 40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그 장대한 족속들, 헷 족속, 히브리 족속, 여부 족속, 기르가스 족속들을 아모리 족속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초대왕 사울을 세우고, 아무도 그 하나님의 지난날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날 깨닫고 나서, 야, 나는 이렇게 백향목경에 거는데 하나님의 괴가 저렇게 장막이 있어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나단 선자에게 얘기했더니, 그 얘기를 나단 선자가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데려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백 년이 지났는데 어느 지파 하나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느냐. 말하지도 않았는데 나가요. 아까 내가 몽골분들 얘기했잖아요. 응? 시킨 것 다 하거나 열심히 해요. 그거 다 끝났어. 그러면 쉬하잖아요. 어떻게 쉬는가 보다가는 이 사람 어디 갔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저 뒤쪽 가서 풀 뽑고 있어요. 시키도 않았는데 그 땅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니 감동이 안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느 직장에서 사장이 일을 시켜도 됐으면은 적당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든가, 그냥 그것만 하고 딱 끝내 사람이 있다든가, 어떤 사람은 그거 다 해놓고 나서 시간이 남아가지고 더 어떻게 좀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구석구석 살펴가지고 꼭 해결해야 될 거, 치워야 될 거, 정리해야 될 거, 그것을 알아서 다 해보세요. 그런 사람을 왜 사장, 회장이 명퇴를 시키겠어요? 다 나가도 당신은 나가면 안 된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은 어떨지는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사무엘하 7장 9절과 16절 보면은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내가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16절에서는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왜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말하지 않는데도 다윗이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의 나라의 단면이 바로 오늘 시편 본문인데,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감독자를 삼고 그의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시느니라. 주의 종은 당연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난 주의 종의 음성을 따라서 움직인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회로, 형통한 교회요, 축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누가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소통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둘째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속으로 살아가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양을 치는 사람은 양과, 소를 치는 사람은 소와, 개를 키우는 사람은 개와, 또 농사를 지는 사람은 농사 그 식물들과, 나무를 키우는 사람은 나무들과 소통을 잘 해요.
여러분 예전에 원앙소래라는 영화 나왔어요. 늙은 할아버지하고 그 늙은 소하고의 그 삶의 얘기를 거기다가 영화에 담았잖아요. 그 소가 할아버지 마음을 다 알아. 또 할아버지도 그 소를 자기 분신처럼 생각해. 얼마나 감동돼요. 많은 사람이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말 못하는 짐승도 그 주인의 마음을 알아듣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면,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 복을 좀 달라고 한다면 말이 되겠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는 우리가 사회와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사회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 가정에서는 부부, 자녀, 부모, 형제 간에 소통을 잘하는, 배워야 돼요. 거기서 배워야 돼요. 오늘날 청소년들이 왜 사회에서 직장에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적응을 못해가지고 나오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는데, 왜요? 가정에서 소통을 안 배워서. 직장에서 상사와 또 밑에 부하와 같은 동료 직원들과 소통을 잘한다면 그 직장에서 그 사람은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임 받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MZ세대의 문제가 뭡니까? 토치가 말이 통하지 않아. 코로나 시대에 영향도 있다고 그래요. 사역자의 연구에 하면은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다 쓰니까 그 당시 어린 아이들은 언어 발달이 늦어졌다는 것도 다 들었잖아요. 그 시대에 학교를 못 가니까 집에서 그냥 컴퓨터나 하고 카톡이나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사람 만나는 거 두려워해요. 어떤 면에서는 마음의 상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과 소통하기 힘들고 그냥 문자로 만나는 걸 두려워. 참 불행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1920년도 인도에서 조셉 선교사에 의해서 늑대굴에서 아말라와 카말라라는 쌍둥이 형제가 발견됐어요. 늑대 젖을 먹고 자란 아이들. 그래서 이 선교사가, 아기가, 어린아이가 이제 좀 컸죠. 늑대굴에서 나왔어. 이 아이를 집에다가 잘해서 잘 키우는데, 얘는 절대로 두 발로 걷지 않고 기어다니고, 훈련을 시킨데도 그렇게 적응하기 힘들고, 사람 먹는 정상인 밥만 안 먹고 그냥 날고기 같은 거나 먹고, 사람 만나는 거 두려워하고 막 이빨 드러내고. 왜요? 침성어 살아서. 사람이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데 침성어 살아가지고. 우리 반려견 있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그 정도까지는 이해가 된다 할지라도 집에서 닭을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닭. 내가 딱 2번 경험했어요. 닭을 키우다가 이 닭이 병아리를 때부터 키웠다가 이제 커가지고 자꾸 닭이 막 울고, 그러니까 이제 더 커져가지고 더 이상은 뭐 옆 사람들에게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안 되겠다고 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은 우리 박물관을 잘하는지 가지고 와, 박물관에. 여기다 좀 맡겼어. 이 닭이 다 컸어요. 그런데 그 닭들 사이에서 적응을 못해요. 사람하고만 살아서. 내가 밥줄하면 들어가면 나만 따라다니지 다른 닭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해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닭들끼리 살았어. 어렸을 때부터 살았어야 되는데. 최근에도 한 분이 또 닭을 한 마리 가져왔어. 차료까지 가져오면서 좀 들어왔다 그러는데, 우리가 저쪽 능곡 성전 예배 드리고 오니까 어떤 차 한 대가 있어서, 저 못 보는 차가 왜 그런가, 누군가 오늘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닭 맡긴 주인이야. 우리 닭이 잘 있는 거 확인을 왔다는 거야.
닭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낸들 어떻게 해? 내가 성도 양을 치는데도 바빠 죽겠는데 닭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 도대체가 이놈의 닭이 어디 갔을까? 내가 다음 날 또 관심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니까 저쪽 구석에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 어렸을 때부터 닭끼리 이렇게 살았으라면은 그들끼리 행복할 텐데. 사람은 사람끼리 살고 짐승은 짐승끼리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 그들의 행복을 뺏지 않도록 우리가 하지 않겠나. 응? 네. 소통이 왜 어려운가? 소통이 왜 어려운가? 응? 공부를 못해서 어려운가? 자기 생각에 함몰되어서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 극단적인 이기주의, 내 생각, 내 지식, 내 감정, 나 힘들어, 말하지 마라. 말해도 안 들려. 얼마나 여러분들 살기 힘들겠어요. 벽창호라는 말 듣잖아요. 분명히 이게 벽인데 다들 이거 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아니라 창이다. 어떻게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 그 사람한테 네 믿음대로 되라. 그렇잖아요. 반사회적인 인물이라는 게 뭡니까? 사회의 사람들이 다 같이 어떤 기본적인 공감대가 있는데, 기본적인 가치관이 있는데 이 사람은 딴 생각을 하고 산단 말이지. 네. 사회에 적응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면 이제는 성령 안에서 성도들과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배하면 떨렁 들고 나는 목회를 하면서 어떤 때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면 우리 길 나왔다는데 성도들과 연락이 안 돼가지고 최근에 있었던 일잖아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장례를 치에 어떻게 보니까는 그냥 그 동생이 와가지고 그냥 대충 화장시켜서 다 뿌려버렸다고 하니 왜 그런 일이 생겨요? 대예배 같이 예배 있으면은 소그룹에 노인들은 노인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남성은 남성 여성은 여성대로 교구가 있고 셀이 있고 또 각 선교 단체가 있고 소그룹이 있으면 서로 교통을 해서 관계를 가질 때 건강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통을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솔로몬 왕이 1000번을 통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영어 번역에는 여러 번역이 있지만은 listening heart, 듣는 마음. 또 다른 어떤 성경에는 understanding heart, 이해하는 마음. 원어에는 휘파코에 순종이라는 말을 표현했는데 그 순종이라는 말은 아래에서 듣는다는 거예요. 아래에서. 그 사람의 아래에서 쳐다보면서 듣는 이것을 순종이라고 하고, 휘포타소라는 말은 아래에서 자기 포지션을 아래에 딱 둔, 다시 말하면은 질서 안에 들어가는, 군대에서는 복종이라는 것은 바로 군대 조직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휘포타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기 자발적으로 순종하든지 아니면 그 권위 아래 복종하는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형통함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 바로 상대의 마음을 읽어내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상대의 마음을 읽어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비즈니스를 못하겠어요? 가정에서도 저 자녀가 이것이 문제구나. 짐승을 키우는데도 짐승의 마음을 읽어내고, 식물을 보면서도 저 식물에 뭐가
부족하구나. 지금 열매 맺을 때가 됐는데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구나. 그거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조치를 하는데 농사가 안 될 리가 있겠어요? 가치가 안 될 리가 있겠어요? 자기 생각에만 매몰되어 있으니까 되든 말든. 그리고 나중에 수확할 때 가보면 왜 이렇게 된 거야?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세요 한번. 도시에서 바쁘게 살아가는데 시골에서 부모님이 전화한테 걸려왔어요. 아들아,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아무 일이 없어. 그냥 네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유, 바빠 죽겠는데. 또 옆에서 또 마누라는 구성구성하는 거야. 아이고, 바빠 죽겠네. 노인네가 할 일 없어가지고 전화나 돌리고. 그래, 잘 살아라. 그러고 끊었어요. 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돌려. 마지막 셋째 아들이에요. 아버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네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런데 이 막내 아들은 뭔가 느낌이 이상해. 목소리가 벌써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시골 내려갔어. 내려가 보니까 뭔가 아버님이 예전 같지 않아. 하루를 지났는데 저녁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땅은 어디 있고 분산 어디 있고 뭔 얘기 어떡하 하면서 너한테는 이걸 주겠다 이거 되겠다 다 써놓고 그리고 잤는데 아침에 보니까 숨을 딱 거뒀어. 형들한테 전화해서 다 왔어. 아유, 그래서 아버지가 전화하셨나? 자네는 어떻게 알았어? 나한테도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아버님 그래 됐어. 막내 아들에게 재산을 장자에게 물려줄 만큼 물려주고 나머지는 조금씩 물려줬어. 형통하면은 소통하면 형통해지고 불통하면은 불통해지고 철저하지 않더라도 아버지의 입장으로 돌아간다면 왜 그러셨을까? 자식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거지. 아들이란다면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당장 되게 뭐 생기는 것만 생각해. 로마서 11장 34절에 요절에 되는 말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느냐? 누가 먼저 주께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말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누가 알아요? 다윗이 알아들었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뇌하고 있는 그 주님의 그 아픈 마음을 누가 알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평생에 보았던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누가 알았느냐?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알아준다면 그 사람에게 뭘 아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은 게 뭐가 있겠어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은 그 소리가 온 세상에 통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의 통치권 안에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주의 뜻을 제의한다면 그런 사람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기도가 말이에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가 말하지 않는 내 마음속에 원하고 바라오는 소원, 그것이 다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소원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모르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그분의 뜻을 얼마나 따르고 그분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했는가를 생각해 보자 말이죠. 우리가 빨리 어렵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 가정 안에서 남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아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자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부모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나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형통해지고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길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